뒤집어 생각해 보면이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와 다림질거리가 많다면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먼 곳에서 겨우 빈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 날 힘들게 한다면 내가 다 부족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누가 주는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도 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는가? 아니면은 나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한 일보다 때로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4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한 일들을 행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3장과 44장에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한순간도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해 주며 너희들을 도와줄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여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야곱이라는 그 말은 약탈자 혹은 거짓된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선택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속이고 약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불법한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을 때도 사랑했고 이스라엘 같이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더라. 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나 역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수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쉬운 예화로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뒷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임원들에게 불을 붙이라니까 불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개탄을 사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불을 잘 붙여서 숯이 펄겋게 해서 아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이래 불을 잘 붙였노? 이랬더니 이 한 명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형아가 붙였어. 우리 형아가 붙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형아가 붙여서 우리 형아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 있어? 설교도 잘하고 불도 잘 붙이고 고기도 잘 굽네. 아이고, 우리 형아가 참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앞에 나가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놀라서 기겁해서 막 도망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도망가는 아이들 있고 어떤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했고 어떤 아이는 변명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대해서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형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정하다. 그만큼 다정하다. 마치 형아처럼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정하게 불렀던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어주고 너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2절 하반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 인생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 말은 이 목마른데 누구나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물조차 얻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 비참한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내가 중간에 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만한 터전을 이루고 이제 바빌론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너무나 아깝다. 나는 이 바빌론으로
바벨론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내가 굳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돌아가는 길 중에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너무나 외롭고 어려워서 내가 그저 중간에 죽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이 불안한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이 이스라엘로 갔지만 그곳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늘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어디 간 데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도 걱정하며 나는 과연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4세기에 크리스톰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하여 신문을 했을 때에 이 로마 황제가 이 크리스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황제가 너를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리겠다라고 말할 때에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크리스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황제여,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앞에서 보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네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언어로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구주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인생에 아무리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성도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 12월 때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모든 세월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 달려갈 미래 속에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첫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물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서 공급이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적절하게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아무리 힘들어하고 아무리 어려워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에게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었으며 목마를 때에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게 가장 적절한 은혜와 복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잠깐의 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의 시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복을 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을 우리가 복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궁핍하지만 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적은 것을 가지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으며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는 참 세상이 고달픈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장래는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예수로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 집안 걱정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내가 살아갈 게 참 막막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니까 아버지 버려도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참 가짜치도 않죠.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우리는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얼굴은 항상 기쁜 얼굴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얼굴이 참 평안하시군요. 여러분들 얼굴이 참 평안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하지? 왜 저렇게 걱정 근심이 없지?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복은 내가 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에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한숨 쉬며 우리가 그냥 통곡하더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언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창조자로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뭔가 틀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보면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니 참으로 나도 여호와께 속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사람, 이것이 누구의 입술에서 드러나오느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 말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나가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패배의식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열등의식도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싼 주님의 죽음이 아니라 신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대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왜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며 패배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 주었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 내가 존귀한 존재,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모습은 조금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사투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외모도 성품도 학력도 배경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자들이 서울로 한번 놀러 갔습니다. 기차에서 막 경상도 사투리하고 이야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서울 아가씨들이 자꾸 힐끔힐끔 봅니다. 왜 보겠습니까? 제발 좀 조용하지. 쟤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서울 아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다 니끼가 이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니끼가 이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서울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야 봐라, 맞잖아, 일본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렇게 사투리 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오늘도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